10월 31일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분별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벌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접하도록 하기 위해 종종 당신의 삶의 밑바닥을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님의 축복만을 누리는 감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의 초기에는 약간의 태양빛이 내리쬐는 체험의 자리를 잡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느낌과 함께 좁고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빛이 가득하고 달콤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걷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의 뚜렷한 축복들을 거두십니다. 이제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걷게 되는데 이때 당신은 과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기쁨을 느꼈던 때와 스릴 넘치는 간증의 때보다 훨씬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뭐냐면 신앙은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좋은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왜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흔들림을 반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너무 이게 달콤하고 첫사랑이 좋으니까 제 경험으로 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만난 분들도 최소한 10년 이상 하나님이 이 첫사랑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죄인이 아니고 너무 이제 너그러워지고 아는 것도 많고 뭐 남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 보니까 판단되고 너는 죄인이야 막 이제 이러고 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계속 은혜만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딱 깨뜨리시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제가 지난주인가 목요일인지 일요일 날인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기도 힘들어요. 많이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치열하고 진지하게 오랜 시간을 걸어가서 그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빛이 생기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누워가지고 네가 주는 생수가 좋으니까 빨리 더 가져오너라. 포도주를 더 가져오너라.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제 인생은 쥐어짜였거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살아나서 제가 갔던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거죠. 계속 네 인생을 쥐어짜서 나는 누워있을 테니까 내 입에다 빨대를 꼽아 넣어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알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합당치 않은지. 하나님이 괜히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이제 넌 그만 먹어. 그게 아닌 거잖아요. 제 인생이 쥐어짜였다는 거는 제가 주님을 순종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포도주가 되신 거잖아요. 죄를 사하는 포도주가 되신 거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게으르게 목마름을 너가 얼마나 힘들겠니 물 떠먹기가 내가 네 입에 빨대를 꽂아주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빨대를 꽂아서 어린애처럼 먹으니까 그냥 인생의 기독교에 오면은 이렇게 빨대 꽂아주고 편하게 사나 보다. 이렇게 맛보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안 가니까 바로 떨어진 낙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요. 아니 어제까지 주시더니 왜 오늘 갑자기 왜 이러셔? 그냥 그 피의 근원을 그 빵과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거라는 걸 모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공동체는 이 길로 나아가고 있죠. 처음에 잠시 누렸던 그 기쁨도 좋지만 대가를 치르시면 그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르는 대가를 통해서
이전에 갔던 사람들의 고뇌,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길을 갔는지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베풀어진 헌신으로 얻은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엄숙해지죠.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물론 저도 여기서 걸어서 이제 일어서서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감정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막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막 그냥 이 안에 살고 싶었는데 그 감정적인 걸 싹 없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뭔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막 찾았죠. 이 상황이 왜 그런가? 그때 이제 윌리엄이 아니라 위치만 니의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으로 감정에 의지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마음도 막 따뜻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온유함, 뭐 평안함, 친절함 이렇게 오래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써 있다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역사적 기록으로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지 느껴지는 것은 느낌이 없으면 안 믿는다는 거죠. 바로 불신이 되거든요. 당연히 이 길로 인도하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길로 인도받는 것조차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그냥 다시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깨닫고 뭔가를 찾아내신 분이 그 주명수라는 변호사이면서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이걸 딱 말씀하셨어요. 그 뜨거운 게 없어지고 자기 너무 당황하고 이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거를 그분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의 그 책을 그분을 공부하셔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찾았기 때문에 찾으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오니까 먹다가 그냥 없어지면 또 이제 세상 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세상이 대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졌다가 이게 이제 끊어지니까 다시 그냥 세상 사랑으로 가는 그거는 복음이 굉장히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 근데 이것을 정말 대체에 불과한 사랑으로 느꼈던 저 같은 사람은 찾아 나선 거예요. 저도.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대가를 치르면서 기름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이 치른 대가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성장을 조금 더 하시면 내가 내 인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양식을 사야 되는, 지금도 그러시지만 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삶을 대가로 치러서 영의 삶을 얻게 되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 본질상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믿음의 실제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립된 기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믿음의 시험을 일상적인 삶의 훈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삶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들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모순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하는 가장 고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이게 제 인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의 시간을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대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고독은 혼자서 살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나눌 수 없는 어떤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젊을 때부터 뭐 하나님 인도라고 저는 믿죠. 이렇게 도전을 하고 따라가면서 그때 이미 깨달았어요. 결혼 전에. 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나는 삶을 정리해 놔야겠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별로 뭐 안 산 거야. 예. 뭐 침대가 얼마나 비싸고 뭐 이 집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어떻게 이 집을 정리하고 갑니까? 저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어서 별로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아, 뭐 왜 지금 또 가라고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는 나갈 때마다 통장을 싹싹 정리했어요. 지금도 그러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 달씩 가 있으면은, 지금은 통장 정리는 못하지만, 내가 한 달짜리 인생을 산다. 이렇게 짧게 인생이 언젠, 바로 인생이 바로 내가 한 달 후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니까 진지해지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 시간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20살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대하게 하시죠. 그거는 뭐,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글을 쓴 것처럼. 인간은 정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단절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에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외로움이 시작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힘이 되는데,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전 책에서만 봤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히려 더 외로웠고 오히려 더 교인들이 저를 더 많이 핍박하고 뭐 자기만 나만 옳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뭔가가 아닌 걸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 그게 종교죠, 지금 보면은. 그게 지금 뭐냐면 이 종교가 아닌 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이거는 굉장한 어떤 축복이고 인생이 뭐 발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네. 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은 진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만큼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이 왜 믿음의 시험인가? 내가 사장으로서 뭐 100명, 200명 거느리면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돈도 탁탁 뭐 월급도 주고 뭐 씀씀이도 좋고 인간미도 좋아서 뭐 잘 사주고 너그럽고 근데 내가 직장이 딱 떨어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많은 나의 정체성이 돈과 지위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많고 사장일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구차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베풀면서 산다고. 이게 착각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있잖아요. 죽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돈이랑 지위를 의지하고 있었던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사는 사람은 지위가 높든 낮든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드러나는 삶.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줘서 나는 인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죠. 조금만 내가 좋은 사람인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내 성격이 안 맞거나 내 편견에 좀 들어간 사람이면 정말 너무나 걸리적거리고 뭐 코를 킁킁거리는 것도 걸리적거리고 뭐 쩝쩝 다시는 것도 신경질 나고 치료만 해도 옆에 있고 싶지 않고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사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을 저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하니까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야. 근데 계속 하나님이 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메이크업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셨는지를 그거를 찾아야 돼요. 저는 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는데 안 봐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돈 벌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도 안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날아간 새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야지 떨어지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이 어떻게 우연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재수없어서 생기는 거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일부러 만나진 않으니까 누군가든지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런 게 하나님이랑 인격적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기에 십자가에 붙여놓고 또 그분을 위해 사느라 바빠요. 자기 자존감을 자기가 또 지키느라.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것도, 궁핍함을 주시는, 제가 만난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물질의 궁핍함을 딱 주니까 거기서 믿음이 딱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세상의 종되고 사람의 종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수치스러운 실제로 선교사 목사인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간증을 평생 하는 사람들 제가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가셔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을 발휘하라고 허락하신 환경인데 그냥 한 방에 겁이 나가지고 아유 하나님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 막 후원자 찾아다니고 뭐 저는 굶어 죽습니다. 막 간증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고 믿음에서 페일된 사람이죠. 한 발짝의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여기 고립 얘기하다가 나왔죠. 이 고립된 기관들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저쪽에 속하고 싶어. 나는 혼자 외로워. 이런 거. 특히 또 저희 외국에 있을 때 저도 한국에서 나오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외롭기 때문에. 하지만 이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랑 또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로움을 선택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면 오고, 여기로 오라 그럼 하나님이랑 관계를 깊이 하고, 또 저쪽으로 가라 그럼 그쪽에 가서 또 하나님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막 궁극적으로 이제 너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좀 돌아다니잖아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 인생이 이 한 달 여행으로 끝일 수 있다. 이 한 달이 또 나의 마지막 인생일 수 있다. 거기서 기승전결을 잘 잡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많다고.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애도 더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남기지 않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요소는 있죠. 그럼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데려가셔 할 때 나는 뭐 자녀가 신경이 쓰인다. 그걸 맡기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오라 가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이제 내가 뭐 반기를 들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그래서 난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면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옳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옳으시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하시고 그 당신의 뜻이 옳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충성의 깊이인 거죠. 이것이 충성의 기본이 되지 않고 뭐 혼날까 봐 무서워서 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종의 영으로 하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